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지금 참 아름다운 봄날이 계속되고 있죠. 예. 그래서 벚꽃이 지면 우리 또 철쭉이 피고 또 다른 꽃들이 또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들을 반겨주는 그런 봄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봄날도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나 소설 그리고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죠. 그 이야기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주인공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게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일까요? 바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의 삶을 주인공이 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삶이에요.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도 주시고 또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고백할까요?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드라마 종류가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큰 열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고통받았던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파친코라는 드라마죠. 저도 뭐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그 드라마가 그 애플 TV에서 방영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열광을 낳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가 굉장히 뭐 창의적이면서도 굉장히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 또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담고 있으면서 공감을 얻고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영화에 큰 영향력이 있다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내용을 알리고 이야기해도 왜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지 않느냐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 드라마 첫 장면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의 주인공 가장 큰 흐름의 초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주인공, 그 주인공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광고 효과를 내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이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많은 그런 돈원과 재력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일본을 홍보해 왔어요. 일본을 홍보해 왔는데 그런데 한편의 이 드라마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주인공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인공이 되시면서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주인공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재력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주인공을 세우시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페르시아의 지배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이어서 최고의 제국을,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일으키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집권을 하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네, 제가 먼저 주제를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점이 되는 내용. 자, 그렇다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주인공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인공이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고레스 왕도 사실 뭐 그의 인생을 이제 살다가 나중에 또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고레스 왕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강한 자를 세우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먼저 우리가 내릴 수가 있어요. 강한 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도구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는 말씀이 오늘 앞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영광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향한 말씀이죠.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제 열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있는 보물을 다 취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힘을 주고 그를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고레스 왕을 세웠지만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고레스를 일으켰는데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은 어떻죠?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은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멸망한 상태입니다. 멸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는데 바로는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이용을 합니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포로된 상태에서 고향으로 가게 합니다. 고향으로 가게 해서 처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점차적으로 세워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워 놓는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열심히 공부해서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열심히 일해서 이 일이 되어진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쏟아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그래서 결국에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약속 때문이에요. 누구의 약속? 그의 선조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대하게 그를 하나님을 위대함으로 높이면서 섬겼던,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왕 다윗 왕 때문에, 다윗 왕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열왕기나 그리고 그 이후에 예언서를 보면 그 약속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시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기억한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너에게 등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 믿음이 시작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왕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치 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대하게 했던 그 다윗 왕으로 인해서 그를 기억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자손손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형통하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따르기만 해도 여러분의 자자손손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결코 연약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 권력가 재벌가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인공 되게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미래를 확정하시고 미래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공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인공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인공됨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과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높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의 자세로 가져야 되죠. 그런데 정말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로서 순종하는 것.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높여주시고 세상의 주인공으로 세우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처럼 죄를 지었고 이처럼 우상을 섬겼고 이처럼 세상을 의지했지,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했지. 하지만 너희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 하지만 이스라엘 태도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움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미련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0절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지내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직도 불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나라를 잃게 하고 왜 우리를 자유로 잃게 하고 포로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천조각, 보자기, 이 보자기만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자기, 예전에는 뭐 가방이 없잖아요, 그죠? 가방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보자기로 이렇게 묶어서 다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예전에도 보자기로 이렇게 묶어서 짐 들고 다니고 그랬죠. 머리에다 이고 다니고, 그죠? 짐을 보자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의 그 할머니 세대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자기, 근데 이 보자기는 정말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천조각인데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시야가 보자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의 안목이 보자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자기만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직도 빚이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아프고 빨리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왜 이 질병도 고쳐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할까요? 이 보장이 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이냐? 이 보장이 그냥 없애버리면 끝인데 말이죠. 이 보장이 많은 현실, 이 문제들, 이 보장이 많은 문제 가지고 우리는 씨름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보장이 많은 우리의 현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역전시켜버리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아주 새롭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몽골의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그 자녀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두 자녀가 이제 사춘기가 됐는데, 이제, 공부를 하루 종일 막 빡빡하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이걸 이제 좀 해보다 보니까 너무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이거 정말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삶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자녀를 불러가지고, 정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계획을 짜봐라.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계획을 짰는데, 몇 시에 영어 공부하고, 또 수학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빡빡하게 짜오더래요. 왜냐면 그렇게 해왔으니까. 가지고 다시금 불러가지고, 아니다! 이걸 그냥 무효시키고, 정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봐라. 했더니 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 노래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거.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경선대회에 나와가지고 히트를 쳤죠. 이 아이들이 누군지 알죠? 악동 뮤지션이라고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들입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막 열심히 뛰어가면 우리가 같이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진 사람인 것처럼 느끼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쫓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뒤처진 사람들일지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사용하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다윗은 가장 천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목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천박하게 봤던 직업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은 집에서도 제대로 잘 수 없어서 마치 노숙자처럼 그 풀이 나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풀이 나는 시기에는 그 양들과 함께 며칠씩 들에서 자고 그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천대시했던 직업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양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고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해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정말 그 출신조차가 온전치 못했던 다윗을 높여주시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주인공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세상의 주인공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약속을
그의 자작 손손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이 자손들이, 이 후손들이 죄악을 짓고 하나님께 등을 졌지만 다시금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높여주시고 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갈 때 여러분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금 이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금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오직 이것만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이 형통하리니 내가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소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은 포로로 잡혀 있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정하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의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신 토기장이시고 그들의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네. 비록 이스라엘의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은 나락으로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들에게 자유가 없고 그들은 포로로 갇혀 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금 밑바닥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보자기만한 현실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포로된 상황 속에서, 이 보자기 같은 이 포로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는 마음속에는, 그들 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우상이죠? 성공이 우상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는 것이 우상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앞에 현실에 묶여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이 현실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죠. 일비하면서 우리는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근심했다가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네가 내 안에 거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다니,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에서 형통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람의 언어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속에서 뿌리 내릴 때 그 말씀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잠재력이 돼서 정말 깨알 같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자라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열매가 없어요. 텅 빈 죽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맹자가 공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조선시대는 나락으로 빠졌어요. 유교만을 의지하다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자 일제 침략시대에 기독교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어떤 인터뷰가 그 빤치코라는 그 내용이 소설로 먼저 나와서 오바마 대통령이 읽었다는 내용으로 이게 유명세를 타게 됐죠. 그래서 한 인터뷰가 물어봤어요. 그 저자에게. 왜 이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됐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자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현실을,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을 잡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자기만한 현실 속에서 기뻐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보아야 합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역사를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더욱더
강하게 굳세게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우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